귀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네,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무엇인가? 자, 이때 당시에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불이 피어오르는 그 사이로 자기 자식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뭘 하려는 겁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으려는 거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아들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자식을 낳는데 자꾸 자식이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자꾸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네 자식 중에 한 명 바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사회라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문화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이 몰레카 같은 신에게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그냥 불구덩이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복을 받거나 자기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무당 찾아갑니다. 또 무당 불러다가 집에서 굿을 하죠. 또 무당들도 영리해서 굿도 다 똑같은 굿이 아니라 5만 원짜리 굿이 있고 500만 원짜리 굿이 있어요. 자꾸 비싼 가격을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돈을 빼갑니다. 이 사람들도 영리해요. 돈 버는데. 이 무당이라든가 점쟁이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무당이었다가 최근에 돌아온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무당 방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세계가 거기도 여러 종류의 세계가 있대요. 약한 귀신도 있고 중간 귀신도 있고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강한 귀신도 있고 또 무당도 무당마다 레벨이 다르대요. 용한 무당이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말로서 사람을 속이는 무당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무당을 함을 할수록 항상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느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무당에서 벗어나거나 잘못하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괴롭힌대요. 굉장히 괴롭힌대요. 심지어 사고 같은 걸 유발시키고 어려움을 유발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공궁에 빠뜨리게 한대요. 그 사람을 못 건들면요 그 가족을 건든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무당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에요, 너무 이 악한 것들이 괴롭게 하니까 이 귀신들 잘 쫓아내는 도사가 대전에 산다고 그래서 대전에 찾아갔대. 근데 그때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전도를 받았는데 정말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를 가보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말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말리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이라든가 점쟁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미끼를 던집니다. 한두 번 맞게 하죠. 한두 번 행제를 맞게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쇠사슬이 되어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도 말고 또 잠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도 말고 또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원 같은 그런 제사도 드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여러분 이 질투하셔서 단순히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점을 치고 무당에 찾아가서 어떤 좀 정기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넘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마귀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은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고통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옥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느끼는 고통, 거기서 느끼는 무서움, 거기서 느끼는 그 징그러움, 그것이 마치 살아있을 때 느낀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영원토록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절대 가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순교합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천국 티켓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예수를 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깐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집도 좋은 거 짓게 되고 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우게 살 때는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안 해요. 이제 기도원들도 옛날만큼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답니다. 왜요? 너무나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만큼 다급한 것이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문화, 거기에 있는 풍습,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 땅이 바뀌어지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받아요. 영향을 크게 받아요. 여러분 직장을 새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때 그때 변화가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캐나다에 91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한국에 왔어요. 거기서 22년 동안 살면서 신학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목회를 10년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캐나다에 오면 신분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부남이 총각으로 바뀝니다. 한국에서 범죄했던 사람이 선량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바뀐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 계신데 전도가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됐어요. 원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전도가 좀 잘 돼요. 왜? 영어가 안 되니까 일단 영어 무슨 문제를 하거나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무슨 문제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든가 이렇게 한인단체에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도 오면 저도 거기서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 부분보다 영어를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전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또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딱 마쳤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좀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가니까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자식들 2명이 있어요. 이분이 혼자 왔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아내도 데려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자식들 2명도 데려와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경찰들이 와 있어요. 캐나다 경찰들. 보니까 인터폴이에요. 국제경찰.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경찰들이 저를 다 보잖아요. 경찰들이 나를 보면서 경찰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그 집이 2층인가 됐는데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경찰들이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경찰들이 누군가하고 나를 보는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베란다 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를 딱 잡더라고요. 네가 이 사람을 도망가기 위해서 이 집에 온 거지.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신분증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목사 자격증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개 보여주니까 그때서 안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나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를 도망을 쳤냐면 이 사람이 우리 집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저희 집으로. 저희 집이 근처였거든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마 도피성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답답하잖아요. 깝깝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으로 도망을 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저희 집 사람이 집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돌변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을 인질로 삼아서 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드는 거예요. 설득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은 1년 살 것도 5년 사는 게 캐나다라고. 죄를 뭐하러 늘릴 필요가 있느냐.
자수하시면 정산 참작해서 나중에 다 잘 해결될 거라고. 그리고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죗값이 있으면 치르고 그 다음에 새 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자살해서 오시면, 자살이 아니라 자수해서 오시면 더 형이 경감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소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아파트 앞에서 그 백인 경찰들이 집사님을 수갑을 채웠어요. 그래서 경찰차에 있다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가서 또 형을 살고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이 캐나다에 주셨던 그 믿음을 한국에 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잡고 있다가 어려운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안수 집사님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한국에서 그 비싼 성경책을, 그것도 작은 성경책이 아니라 큰 성경책 4만 원, 5만 원 성경책을 50권인가 하여튼 그렇게 보냈어요. 캐나다까지. 교회에서 성찬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성찬 도구가 좀 비싸거든요. 또 특히 금색으로 된 건 좀 비쌉니다. 그거를 2세트를요, 한 세트 달아지면 또 쓰라고 또 그거를 또 저희 교회에 보냈어요. 이 우리가 어떤 땅을 옮기게 되면 사람이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하셔야 돼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죄악의 모습을 계속 보고 죄악의 현장에 계속 가고 죄악을 된 것을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보는 것에 의해서, 듣는 것에 의해서, 거기 가는 장소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그곳에 거함으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장소에 가면 호기심이 많죠. 새로운 동네에 가면, 새로운 땅에 가면 호기심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 보고 다 듣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서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유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될까요? 아예 가지를 말아야죠. 아직 가지를 말아야 돼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유혹들, 지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나라로 오랫동안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환경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바뀌게 되면 거기는 문화가 달라요. 우리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실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그곳에서 보는 순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심히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나무를 보는 순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또 누구를 사귀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은요, 이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왜요? 솔로몬 왕은요,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이나 건설을 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40년 왕위로 있으면서 반절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개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왕이 불러서 건축만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르호보암 왕이 오랫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던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은즉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젊은 같은 또래의 말만 듣다가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난 또래의 말만 들었다가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동네, 아니면 새로운 회사,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지역으로 갈 때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하시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땅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가 새로운 동네로 가거나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의 문화, 그들의 행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보는 것을 조심하게 도와주세요. 듣는 것을 조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조심하게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이 이런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셔야 버려시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보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정적이고 죄악이고 유혹의 요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보지도 말게 하시고 듣지도 말게 하시고 만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거 늘 조심하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